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거의 전무할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는 1세기 때만 일어나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건조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게 되었을 때 한 12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좀 왜곡된 보고를 듣고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행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었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또 성령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를 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벌써 역사하셨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12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합니다. 이걸 안수기도라고 하죠.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그들의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들의 입으로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믿을 때에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의 은사가 그 이후에 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였더니만 성령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이후에 안수를 하니까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와 비슷한 현상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이분들은 벌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큰 파워,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큰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장소에서 성령이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각자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이라서 온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문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 말을 하였더니만 난곳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언어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무디는 엘리멘터리 스쿨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무식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열정이 강하여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또한 설교까지 했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믿었는 상태죠.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한 두 레이디가 이 무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들이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힘이 없어. 힘자가리가 없다고. 그 말을 하니까 이 무디가 기분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어찌 아낙네가 내한테 설교를 못하고 설교가 그렇게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은 이 아낙네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한테 임해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은 모디는 두 레이디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레이디와 이 무디가 성령의 큰 능력의 은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무디가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아주 크게 임하여서 무디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능력을 받고서 무디가 설교할 때에 엄청난 능력이 임하여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온 시카고 에어리아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 있는 동부교회라는 그 교회 김덕신 목사라는 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분도 벌써 목사니까 예수를 믿는 상태죠. 그런데 대구에 있는 한 거리를 걷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옛날에 테이프로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은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 그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판문점에 있을 때에 금촌 중앙교회에 계신 한 나이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을 에스코트해서 대승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승동은 사람들이 한 220명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2사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2사람을 두고 나는 제구 뒤에 앉아 있고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불같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처음 접하는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 주에 제가 대구의 고향교회에 내려가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 기도 차례가 되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그 방언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이 제 혀를 한 3일 동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에 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항상 그때는 우울한 상태, 슬픔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기쁨의 샘물이 샘물처럼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기쁨이 있고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안 장로교회에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벌써 목사님이니까 예수를 믿고 난 상태였죠. 그 후에 여러 가지 은사를 이분은 받았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한 자매가 일어나더니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당돌하게 그 자매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방언을 할 테니까 방언 통역을 해보라고. 굉장히 큰 도전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먼저 방언을 하고 나서 이 나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6개월 전에 자매님의 남편이 죽었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자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던 그 자매 옆에 있던 여러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자매는 아직 미혼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자 나 목사님이 다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아직 저 자매는 결혼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자 나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옆에서 대답하지 말고 자매님이 직접 대답해 보세요. 그러자 그 자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청년들이 와 하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매님은 서독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6개월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땅에 와서 미혼 행세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매님은 이화여대를 나왔지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하기를 네. 그런데 자매님이 학교에 다닐 동안에 여러 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죠. 남편이 죽고 나서야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지요. 맞지요? 하니까 그 자매가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은 왜 자매님의 남편이 먼저 죽었는지 아세요? 하니까 그 자매님이 저는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남편을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자매를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매가 방언을 했을 때 모든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끌어가게 되자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 모양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교회에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은사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 사람의 예언이 악한 영에서 왔는지 안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외에도 여러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남 목사님이 또 한 번은 예수를 믿고 나서 방언의 은사와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갖고 나서 하루는 김포, 서울의 옆에 김포가 있지 않습니까? 김포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환경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시골길을 걷는데 아주 허름한 예배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배당은 우리가 보는 이런 예배당과 같이 샹들리에가 있고 아주 높은 지붕이 있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천막을 그냥 대충 세워놓는 그런 예배당이었고, 그리고 종탑을 세울 수 없어서 산소통을 갖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 망치를 가지고 땅 두드릴 때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고 알리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지 알겠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 뒤에 시골 교회 예배당에는 종탑이 있어가지고 탑 최고 꼭대기에 종을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 긴 줄이 있어서 땡기면은 땡글랑 땡글랑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 시간대도 땡글랑 땡글랑,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땡글랑 땡글랑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종탑을 세울 돈이 없어서 산소통 긴 거 있죠. 그걸 갖고 와서 망치로 땅 두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 목사님이 내가 한 2주 후에 저 가난한 교회에 가서 좀 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여러 과실들을 갖고 있는 배든지 사과든지 이런 여러 과실들을 담았는 박스 하나 하고, 그리고 빵을 잔뜩 담았는 박스를 갖고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한 전도사님이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앉았는 교인들이 그 전도사님의 산모님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2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꼽추를 갖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꼽추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등이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 목사님이 과일과 이 빵을 내어놓으니까 그 곱추인 성도님이 나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하면은 2주 전부터 사모님이 방언으로 예언을 하시기를 2주 후가 되면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갖고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1주 후에는 또 그 사모님이 방언으로 예언하기를 1주 후에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갖고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곱추 성도는 가난해서 며칠 전부터 굶어서 주일날 까마귀가 갖고 올 그 빵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그날인데 진짜 까마귀가 빵을 갖고 왔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남 목사님은 한 가지 번뜩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와, 저 빵과 저 과일은 내가 선해서 갖고 온 게 아니구나. 저 빵과 저 과일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해서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빵과 과일을 보내도록 하신 것이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 조한 장로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교인이 거의 한 8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풍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분이 느끼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교인 2명인 그 교회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수의 성도가 있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자기의 자녀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좋다면은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도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영어로는 desire. 성령의 은사들을 desire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아주 열심히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ask,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seek,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고 달걀을 달라고 하면은 너희 아비가 달걀을 주지 않는가? 너희 육신의 아비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령의 은사를 나의 프로핏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 또 이 방언의 은사가 막 내리는 것을 보고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잔뜩 줄 테니까 자기도 손을 얹으면은 이 은사가 내리는 그 능력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 사람은 마술장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으면은 그것을 사용하면은 돈을 막 끌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돈과 함께 망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의 프로핏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간구합시다. 지금 이 기도 시간에 한 2, 3분 되는 기도 시간에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생각나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